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닷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는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둘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총 24주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틀린 교훈을 그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왜곡된 복음 또는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취해 교만해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에 취해 탐욕스럽게 바뀌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 갈라져서
분열하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디모데편의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디도편에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편지까지 보내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기도했던 이유는 이 문제의 핵심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가는 문제예요. 그들 안에 소망과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관심이 적게 보여주고 바울이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표현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궁극적으로 사랑이 식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나 개인의 인생 문제나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두워진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 안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제대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바울은 힘써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편지를 써서 복음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편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 불렸던 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그래도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끊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조금 더 늦추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 선교 사역의 일정을 잘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지난 6개월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문제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나의 문제도 근본 원인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거짓 복음, 거짓말, 진리가 아닌 말, 사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위장했던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들, 그것들을 들었고 그것들을 믿었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욕망을 쫓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기인됩니다. 그건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도 똑같고 나아가 성도의 가정이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나 똑같은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절대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냐, 경제적인 문제냐? 아닙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나 또는 어떤 재앙의 문제, 또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간다더라,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더라, 사람들이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선호한다더라, 그런 시대의 변화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도 계속해서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 없음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 원인인 그 시작점인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그 들린 이야기를 듣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상 나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 몸을 이끌고 성경을 읽고 설교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내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때에는 굉장히 복잡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었니? 이제 믿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거야 라고 번쩍 그거라고 그렇게 콕 마음을 찔러주시는데 사단은 또 여기서 그거 아니야. 이게 더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복음 앞으로 나와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지 않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는 자 또한 계속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나의 문제와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이 믿음 없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 시대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도 전부 다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신약 갔다가 구약으로 돌아와서 지난 사사기 말씀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은 보통의 사람들은 참 기구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과 또 그 여인의 어떤 신앙, 그 여인의 어떤 그 효도, 어떤 착한 마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뭔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듯한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단순한 효에 관한 이야기, 효녀 이야기, 아니면 그냥 결국 행복하게 다 잘 살았더라라는 동화 속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참 이 여인도 귀고하고 내 인생도 참 비참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니까 좋네 라고 적당히 위로받고 그저 이 여인이 복 받은 것처럼 나도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룻기를 잘못 읽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리고 그들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마다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으로 나왔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는 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인생의 섭리를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또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참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해서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감정에 취해서 걸러내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오늘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룻처럼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기적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성경상 사사기 뒤에 나와 있고요. 룻기 시대의 배경조차도 사사기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 즉 그들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게다가 사사들의 후기로 가면 더더욱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사들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죠.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 볼 때 좋으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옳다고 판단이 되면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이 드는 것이 선이고 진리고 정의가 되는 시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시대,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 결국 자기가 법을 세우는 왕이 되는 시대고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판관이 되는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랑 지금이랑 따지고 보면 3000년 차이 나는데도요, 인간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나를 믿어요. 세상을 믿고요.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믿음 없으면 교만해져요. 당연히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내 생각이 곧 옳고 내 감정이 맞고,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는 시대가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작하죠.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척하는, 사실상은 내가 신이지만 그냥 너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서 있고 빌면 복이나 내려라 라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오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대나 아무 상관없어요.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체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는 대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냥 인생 살다 보면 흉년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풍년입니까 설마? 그럴 수 없어요. 올여름에 비가 얼만큼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매년 가물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혼내키시고, 조금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일이 다 변하고 막 영향받고 그러지 않아요. 참, 그때 흉년이 왜 들었는가? 몰라요. 하지만 흉년 자체가 그냥 단지 좋은 게 아니에요. 흉년 때 힘들어요. 이 당시에 무슨 농업이 발달했겠습니까? 저장하고 유통하는 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흉년이 들면요, 그 해 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흉년이 2년, 3년씩 연달아서 나면 그럼 사람도 굶어 죽고 가축도 굶어 죽어요. 농경사회에, 목축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굉장한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수많은 재앙들을 만나요. 코로나라는 질병의 재앙도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요. 기후로 인한 재앙도 만나고요. 보통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재앙들도 많이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재앙이 도대체 왜 그때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다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아니면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겸손히 모른다는 걸 인정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때 흉년이 들어야 되는가? 모르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면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겸손히 묻고 찾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지혜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참된 바른 길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도 그 시작점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등등 시작해서 많이 싸우고 있죠. 그것도 정확히 모르지만 설령 찾았다 칩시다. 찾으면 문제가 풀립니까? 백신을 맞고 있어요. 예. 자녀 백신 찾는 것도 요즘 일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백신 열심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쯤에 해외여행도 좀 가보려고, 예. 어떤 모임이나 행사 같은 걸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백신 맞아요. 백신 맞으면 문제가 풀립니까?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몰라요.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고, 코로나로 끝날 건지 아니면 또 변형이 일어나서 또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또 몇 차례 반복적으로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몰라서 우리는 그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어찌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죽어나갈 수도 있구나. 그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면역력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거지.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고, 수많은 재앙들 앞에 내가 조심했기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에, 내가 지혜롭게 부지런히 움직였기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야 되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 한 가정은 좀 반응이 달라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처음에 이름도 안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시련, 재앙들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잘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걸 푼다고 이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풀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뜬금없이. 왜 모압 지방으로 갈까요? 갑자기 모압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과 모압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요, 이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압으로 간다는 건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 산업이 농업, 목축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농업과 목축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분배받은 땅을 그 집안, 그 지파가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거나 땅이 없어서 가축을 못 키우는 일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데, 그죠? 예, 일할 수 있으면 막 직장에 무조건 하나씩은 다 보장해줘. 예, 그죠? 이런 거 무조건 보장해주는,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걸가 보장이 된 곳을 굳이 떠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기업을, 복을 박차고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바보가 아닌다면 왜 가겠어요?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위로의 복, 회복의 복, 그래서 막 풍년도 주시고, 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게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모압을 선택할 땐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모압일까? 뭔진 모르지만 이 가정에서의 이 한 사람, 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가장인 뒤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들었을 거예요. 또는 이전부터 뭐를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한번 놀러 갔다가 모압 땅은 농사가 잘 되는구나. 뭘 알았을 거예요. 뭐든 간에 본인이 보았든 들었든 간에 그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설마 미쳐가지고 상상 속에 모압으로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꿈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밤에 막 계시를 받았으면 성경에 써놨잖아요. 모압으로 가라. 이렇게 써놨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 발로. 그때는 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믿음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 가면 이 고난을 헤쳐갈 수 있다. 모압에 가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모압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모압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유는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까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름이 등장하니까 더 이름이 충격적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익숙하죠? 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긴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대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엘리 그러면 엘은 다 신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God이 되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합성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이 무슨 뜻이냐? 왕이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이름을 자기가 지을 리 없으니 부모가 지어줬겠죠.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 최소한 부모는 자녀에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임을 잃지 않고 살았던 나름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자녀 이름에 이렇게까지 지어줄 정도면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랬는데 문제는 사사의 시대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또는 왕을 요구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자녀는 커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교회에 나오면서 교인이라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요. 성도라고도 불리고요. 믿음의 사람, 영어로 크리스찬, 또는 비슷하게 한국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바꿀 때, 또는 이제 자녀가 학원 갈 때, 등록할 때 영어 이름 하나 쓰세요. 그러면 꼭 뭐라고 써요? 이게 폴, 바울이죠. 그죠? 마태, 매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쓰기는 거룩해요, 그죠? 이렇게 요한, 존, 이렇게 쓰고. 다윗, 데이비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에이브라함, 이런 거 쓰면서 나름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름도 굳이 그렇게 붙여요. 어떻게든 간에 믿음 있는 티를 다 내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자녀 이름 뭐라고 까이져요? 교회에서 늘 들을 수 있는 예은,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예은, 사랑, 은혜, 성령, 소망,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 아니, 자녀 이름을 이렇게까지 줘요. 그렇게까지 해서 믿고 믿음으로 자라길 바랬는데, 자녀 이름이 다윗인데 나중에 저기 이렇게 절에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근데 지금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름을 저어줬더니 세상에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의 도시를 가버렸어요. 자, 이게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름이라도 바꾸든가. 그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멜렉과 같은 모습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2절 맨 마지막에 써 있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살더니예요. 여러분, 때때로 재앙이 찾아올 때요, 잠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예요. 만약에 엘리멜렉이 야,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모압에 가서 1년만 갔다 오자, 이랬으면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름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거기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앙을 잠깐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아니라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넘어간 거예요. 모압에 가면 피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성공한다, 행복하다. 잠깐 피하기 위해서, 잠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면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왔어야죠. 근데 그냥 정착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냥 모압에다가 여러분 살고 있는 도시 이름만 붙여놓으면 돼요. 그냥 어렵게 갈 것 없이요, 그냥 한국은 서울 하면 돼요, 일본은 도쿄 하면 되고요, 미국은 뉴욕 붙여놓으면 돼요, 아니면 뭐 LA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사람들이요,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도시로 갈 수 있어요.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갈 수 있어요. 그죠?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도시로 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왜 메가시티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렇게 도시에 살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안 나와요.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도시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 책에서 이미 뭐라고까지 썼냐면, 도시의 우상이라고, 오늘날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불러요. 도시의 우상. 사람들은 도시를 믿어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도시를 믿는다고요. 이게 큰 차이예요. 잠깐 모압에 갈 수 있어요. 모압에 가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요,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모압을 믿어요. 그러니 모압을 믿으니 모압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모압을 사랑하죠. 예. 그러니까 다들 그저, 예, 이렇게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울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이든 뉴욕이 됐든 도쿄가 됐든 그런 대도시들은요, 찬가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니까요. 뭐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예, 노래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시면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노래가 있고요. 도시에 가면 막 그런 노래들을 막 들리기까지 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대전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없어요. 안 불러요. 왜요? 우리에겐 믿음이 없거든요. 대전에 있으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없거든요. 주로 대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요. 하지만 또 지방에 있다 대전에 오신 분들은 또 믿음이 있죠. 여기 오면 성공한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대전 사랑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죠? 서울. 예, 그죠? 서울에 가면 산다, 성공한다. 예. 서울에 갔어야 되는데, 그죠? 나의 사랑 서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렵게 볼 것 없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가,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고3 수능 끝나고 대학 정할 때 모습을 보시면 이들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소망을 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좀 대학이 조금 못 미친다 그러면 편입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대학을 다시 가거나 유학을 가면 되죠. 네. 근데 우리는요, 그냥 아예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인서울. 예. 아니, 대학이 있는 위치가 서울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대전엔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것은 대학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포항엔 포항공대가 있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한 가정, 우상의 도시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룻기예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게 그게 룻기예요. 자, 그런데 꿈과 희망을 갖고 갔는데 문제가 생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자, 이게 대충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뭐 바로 죽은 건 아니고 몇 년이면 최소한 한 2, 3년 어간에 일찍 남편이 죽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예. 이게 또 믿음이 없어서 죽었냐, 우상숭배에서 심판받은 거냐, 성경은 그랬으면 그랬다고 써요. 이렇게 안 쓸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 흉년이라는 재앙, 고난이 왜, 어떻게, 언제까지 모르는 것처럼 남편 엘리멜렉이 왜, 어떻게 죽는지 우린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죽어요.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도시에 가면 성공할 것이다,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 도시에 꿈과 희망이 있다, 그래도요, 그 도시에 가도 죽어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그걸 믿었어야죠. 예.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헛돼요.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아니, 가는 길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어찌 보면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민 가자마자 죽고, 누구는 가는 길에 죽고, 누구는 가서 오래 살다 죽고, 예, 달라요. 누구는 남편이 먼저 죽고, 누구는 아내가 먼저 죽고, 누구는 부모가 먼저 죽고, 또 누구는 자녀가 먼저 죽어요. 이건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요? 여긴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갈 길이죠.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인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오미도 믿음을 가져야죠. 자기가 이 가정을 결정짓는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나오미의 믿음이 나오미의 생각에,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나오미의 생각과 마음은 이제 나오미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거예요. 자,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보니까 남았으며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그냥 살아요. 뒤에 보니까 10년을 살아요. 자, 저기 왜 안 돌아오지? 자, 남편 죽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 죽었으면요, 보통의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유업을 받아와야 돼요. 그것을 내 아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자녀가 없으면 내 친족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서류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유업마저 날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왜요? 모압을 믿으니까요. 모압엔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모압에서라면 성공할 수 있고, 비록 나에게 이 잠깐의 또 시련이 왔지만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약간 비슷하죠. 이런 고난이 오지만 나는 또 이곳이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만 계속 한다면, 내가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에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남아있죠. 자, 이제 나오미는요, 남편의 믿음을 물려받고, 모압에 남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믿음이 그대로 이 가정에 구현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믿음, 이제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이 도시에서 다시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 고난이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 번성할 것이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사실상 자녀에게 소망을 둬요. 자,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하는 것과 어디서 비슷한 패턴을 좀 보고 있죠? 이민 갔는데 남편이 죽어 먼저.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다 쏟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나의 꿈과 희망. 아직 나에겐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자, 여기다 쏟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두 아들을 키웠겠죠? 열심히 키웠겠죠? 키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야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시켜도 되는데 아니에요. 모압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4절에 그 얘기예요. 10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를 애써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를 얻게 해줘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하나가 오르바고 하나가 룻이에요. 순서상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룻일 거예요. 이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나오미가요, 나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성실하고요,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나름 훌륭한 어머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없었죠. 여기서 차이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 훌륭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훌륭해 보이는 성실한 모습들, 막 애정 넘치는 모습들, 노력하고 막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갈라지는 거예요. 노력이나 성실함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나서 문제가 또 생기죠.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죽어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요.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다 비극처럼 보여도요, 뒤돌아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얘기한 말처럼 그냥 사람은 죽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게 태어난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어떻게 먼저 간 걸. 자, 이게 문제는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시련이고 고난이고 재앙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자, 죽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면 성경은 써놓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일을 하신 거였으면 써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경제적인 재앙, 뭐 질병의 재앙, 인간이 사는 인생에서는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니 안타까운 건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믿음, 나오미의 그 꿈과 소망, 나오미의 유일한 사랑, 내 두 아들, 나오미의 믿음대로 나오미가 꿈을 꿨고 사랑했던 것대로 되진 않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에 을 부분하는 가장 확실한 차이는 뭐냐면, 거짓 믿음은 믿은 대로 결과물을 내주지 못해요. 믿은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모압에 가면 살 수 있어. 성공할 거야. 안전할 거야. 남편 먼저 가고 두 아들이 다 갔어요. 보장해주지 않는다고요. 모압은 그걸 보장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 가면, 특정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도, 넘치는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살아도 그 믿음 그 그대로 결과물을 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었고 헛된 믿음이었으니까요. 내 생사도 주관을 못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막 예측을 해. 나는 10년 뒤에 성공할 거라고.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증이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도시에 가면 성공한다는 건 근거가 뭐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마치 맞는 것 같죠.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거봐,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었어. 다들 그렇게 믿는 거 보니까 맞는 거야. 여러분, 틀린 사람 100명 모아도요, 정답 못 맞춰요. 아시잖아요. 예. 반에서 2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1번은 1번이야 그랬는데 반에서 1등이 1번은 2번이야 그러면요. 1번은 2번인 거예요. 아시죠? 예. 아니, 반에 있는 학생 전부가 1번은 1번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야 1번은 2번이야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우리끼리 백날 다수결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시작도 끝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믿음이 근원할 수 있겠냐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시고요. 예, 아내도 믿지 마시고 부모도 자식도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걸 믿고 내 인생을 건다. 그럼 여러분 안타까운 결과들이 연출될 거예요. 하물며 지역을 도시를 믿어요? 여러분 하물며 학교나 직장을 믿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결과를 내요. 잘못 가면요 죽어요. 대학 잘못 가서 죽는 거예요. 그 대학 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 뭐 그냥 MT 갔다가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뭐 안타까운 사건 많잖아요. 술 마시다가 가고 여기 저희 근처에서는 이렇게 술 마시고 차 빌려서 5명이서 가다 그냥 호수에 한 번에 들어가고 그들이 대학 가서 술 마시고 죽을 줄로 믿고 대학 갔겠어요? 아니에요. 대학 가서 나름 행복한 미래를 꿈꿨겠죠. 대학 가면 애인 생겨. 대학 가면 뭐 잘 배워서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할 거야. 나름 믿음을 가졌겠죠. 그대로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데도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남아있어요. 왜요? 이 믿음이 꺾이질 않아요. 꺾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믿음은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믿음은 약해졌겠죠, 이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이때 비로소 귀가 열립니다. 다시 이 약해진 믿음을 틈타고 다른 믿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을 때는요, 복음이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그것이 깨지고 인생의 모진 풍파와 시련과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박살나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복음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잘 믿고 있을 때는요, 사단이 주는 거짓이, 유혹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때때로 사단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또 잘못된 걸 믿고 나아가게 만들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믿음이 깨지면서 믿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된 건지 이 소식을 들어요.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죠.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들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들리고 들려서 모압까지 오려면 이게 흉년이 끝나고 풍년 딱 시작되자마자 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만 먹었으면 훨씬 빨리도 갔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건 여전히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게 다 깨지고 나서 비로소 뭐가 들려요? 비로소 복음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이렇게 들렸다는 게 웃기죠? 그동안 나오미는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안 돌보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봐야 되고 내가 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갔던 게 모압이죠. 그래서 믿은 게 모압이고요. 그러니 이 복음을 들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들었겠어요?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양식을 주셨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럼 돌아가야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믿음이 강하진 않거든요. 약한데 이제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기꺼이 돌아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안 돌아가던 사람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도 안 돌아가던 사람이 이 소식이 들리니까 돌아가요. 지금 나오미는 뭐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면 먹고 산다. 거기에 가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 번다. 거기에 가면 성적이 오르고 취업이 잘 되고 결혼할 수 있다. 여기에 꽂혀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한동안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교회 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린다. 교회 오면 대학을 잘 가고 취업을 잘하고 결혼을 잘한다. 근데 누구는 그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원하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또다시 모압을 믿었던 거에서 모압 대신 예루살렘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유다로 바꾼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아니라요, 룻의 믿음이에요. 놀랍게도요, 이방 며느리가 믿음이 더 좋아요. 자, 어떻게 된 게, 정작 그 어머니는 별로 믿음이 안 좋아요. 보니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시어머니의 믿음 덕분에 며느리 중에 하나가 전도되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참 믿음의 감을 잃었다가 아니라요, 그냥 며느리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에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고 위대한 여인으로 인생이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며 심지어 과부였던 인생이. 저는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까? 시련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막 산산조각나기 시작합니까? 가슴 아프죠? 화나시죠? 억울하시고 답답하시고 짜증나시죠? 그때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때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고요. 그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아싸 좋다 그러고 교회 모임도 별로 없고 좀 귀찮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틀어놓고 그냥 졸다가 아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더욱 기도하세요. 못 나올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때, 이 재앙의 시대에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때 들립니다. 늘 말하잖아요. 오히려 이때 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남편도 모압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아내도 모압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갖다가 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고난과 재앙의 시대에는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더 확실히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헛된 걸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려고 해요. 돌아오니까 뭐 며느리를 따라오겠죠. 따라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냐면 8절 9절에 오다 보니까 나오미 생각에는 자기는 돌아가면 또 어찌어찌 살아. 그죠? 자기 믿으니까요. 최소한 유다에서는 또 산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요. 나는 믿는데 이 며느리들은 뭐야? 그죠? 며느리들까지 도와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나오미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며느리까지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없으니 데려갈 수 있겠어요?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름 참 그 사랑의 시어머니예요. 나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스윗하고 뭐 이렇게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참 좋은 시어머니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믿음 없으면요, 그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참된 사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자기는 돌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며느리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잘한 것처럼 하나님도 잘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이제 그 뭐 관례적인 축복의 말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너희에게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위로받기를, 재혼에 성공하기를 빌어줘요. 예. 왜냐하면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고 아직 애도 없으니 너네 동네에 가서 재혼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 동네 오면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결혼해? 누가 책임져줘? 그러니까 여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 라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이 이방 과부가 된 나의 며느리 둘도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 같은데 나오미는 갖지 못했어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어쨌든 참 훌륭한 시어머니와 훌륭한 며느리들이에요. 둘 다 참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라, 이쪽은 막 가라 그러고 이쪽은 안 간다 그러고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세상적으로는 참 아름답고 훌륭한 장면은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인생에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요. 인생에 복이 오는 건 아니라고요. 훌륭하게 살 수는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진 않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가라, 아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가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랑이 냈겠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나랑 가서 뭐 하냐. 11절에 보니까 이 얘기해요.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 유대법에 의하면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결혼을 시켜주잖아요. 그 시형수 제도라고 그래서 해주는데 내가 그걸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돌아가서 재혼에 성공한다 치자. 언제, 그래서 또 애도 낳는다 치자. 언제 나서 언제 키워서 언제 네 남편을 시켜줘.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직접 내 며느리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봐줘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성이 없어. 이 나이에 재혼이 성공할 리가 없고, 설령 성공해도 언제 애를 낳아? 애를 낳는다 쳐도 언제 키워? 언제 결혼시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는 도와줘도 내 배우자는 안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안 도와준다고 믿어요. 내 부모는 안 도와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데 내 부모는,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고 믿어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왜 책임을 져요? 자기도 못 책임지는 사람이. 근데 믿음이 희한하게 그렇게 들어와요. 하나님은 나는 돌봐주는데 부모는 안 돌봐준대. 배우자나 자녀는 안 돌봐줘. 그래서 거긴 내가 해야 돼. 그러니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고요, 사실.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겉으로 볼 땐 아름답고 화목하지만 속으로 보면 참 답이 없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면 안 된다. 그죠? 고대의 여인이요,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려면 결혼해야 돼요.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자녀 없이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남편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 돌려보내려는 나오미의 판단도 나름 지혜로운 판단, 훌륭한 판단은 맞아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지금 혼났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유다로 돌아와서 어찌어찌 산다 쳐도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너한테 조금 나눠줄 텐데 나눠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니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착한 사람 같지만, 그죠?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뭔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좋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요, 믿음 없어요.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 그죠? 부모가요, 자녀 공부시키고 막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라고 난리를 치는 게요, 믿음 없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부모는 부모대로요,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믿음대로, 소망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애쓰고 사랑한 거에 아름다운 결과가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그걸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 한많은 여인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나오미는.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나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안 돌봐주니까 내가 나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모압이라고 믿고 갔는데 안 돼서 다시 유다라고 바꿔서 돌아온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깨져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되겠지라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시작했는데 그마저 또 안 되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기분 어떻겠냐고요. 평생 이걸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 인생에 후회만 남는 거죠. 나이 들면 한숨만 쉬고.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나름 성취가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그죠? 잔소리하면서 사는 거죠. 인생에 그거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없고 거절할 필요도 없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고 돌아가요. 오르바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도 훌륭한 며느리예요. 착한 며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근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재혼에 성공했다 칩시다, 오르바가. 그래서 나름 훌륭한 남편을 또 만났다 칩시다. 여러분,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이미 한 번 남편이 일찍 죽는 걸 경험했어요. 그 훌륭한 남편 다시 만나서 행복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더 집착하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재혼에 성공해도 행복이 보장이 잘 안 돼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행복이 보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아니, 나를 믿으니까. 헛된 걸 믿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룻은 착한 며느리여서, 진짜 착한, 아니 미련 곰퉁아리 같은 며느리여서가 아니라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로 잡았어요.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만 믿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왜요? 모압 여인인데 모압 살아보니까 모압 믿을 만한 데가 못 돼요. 모압 신도 별로 믿을 만하지가 못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룻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 시어머니가 가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죠. 그 작은 믿음이 놀라운 위로와 복과 기적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시련, 재앙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시작돼요. 무엇을 믿고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무엇을 믿고 이 한많은 인생, 고난과 시련이 때때로 찾아오고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까를 결정해야 돼요. 그때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또는 세상의 말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정 중에 룻이라는 한 며느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시작의 여정을 우리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이 고난의 시기, 재앙의 때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복과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룻과 같이 놀라운 위로의 인생, 역전의 인생, 복과 기적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